다니엘서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 오셨습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또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나의 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심판자, 재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이름만 알아도 우리가 다니엘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연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530년에 오레스 황제가 되면서 바사의 황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죠. 포로의 귀환을.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레스 황제의 3년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레스 황제가 원년이니까요. 그 이후에 3년이면 30년, 37년. 이때 다시 10장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마지막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2장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너희가 실패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까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구절 적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는 좀 독특하게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해서 바사나 바벨론의 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2세대들까지도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구절을 보게 되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면서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승리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4대의 묵시, 가장 중요한 4대의 묵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어렵죠? 자,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4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표로 만들고 있어요. 7장을 보게 되면 우리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또 하나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사위들이 왕으로 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의 아들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벨사사 왕 원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한 10년 좀 흐른 다음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상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침상에 누워있을 때
물에서,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 그 다음, 곰.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습니다. 어? 그리고 표범.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모르겠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 용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는데 동물 같은데 동물이 아니에요. 형상은. 사자가 기동하고 등에 날개도 있고 또 곰 같은데 또 이빨에 달빛의 세계를 쑤시고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7장은 바벨론서부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전개되는지, 그러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있다.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7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목사님, 9절부터 14절 함께 읽는데 크게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읽으세요. 보면 이제 8절까지 환상을 딱 보여주고 나서 9절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왕자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분이 자정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있던 네 짐승들이 있어요. 그 네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정하신 그 심판자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불에 태워서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아라. 이 제국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7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7장에서는 다니엘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새 제국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19절 보세요. 환상에 대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얘기해 주는데 19절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다. 네 번째 짐승은 이게 사자인지 곰인지 표범인지 몰라요. 되게 무서워. 이빨이 철로 돼 있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줄까요? 근데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그냥 이 세상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도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 때 보여주셨습니까? 자,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언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7장에서는 네 제국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8장은 두 제국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국입니까? 바사와 헬라. 이 두 제국이 어떤 형태 속에서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12장에 본 다니엘에게 너는 그때까지 그냥 쉬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때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줄 건데 믿는 자에게 승리를 줄 건데 어떻게 이루실 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에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서라고 불러요. 예언서의 내용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는 약 8%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92%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런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니까 현재 믿음으로 살아라. 현재 너희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현재 너희 모습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사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 거야.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큰 제국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단히 하는 거예요. 좀 이따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장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장은 외대 족속 아에스로 왕이죠. 마지막 다리오. 아에스로의 아들이었던 다리오. 사자굴에 넣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찼습니다. 아에스 왕, 다리오가 메대 왕, 다리오 갈디아를 다스렸을 때가 BC 539년이에요. 536년 뒤에는 누가?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죠. 고레스가 등극하기 전에 바사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을 무너뜨렸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브레스의 외삼촌이었던 이 다리오가 왕위를 잠시 다스렸다는 거예요. 갈대아 전체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상.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 한 대로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회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알려주냐면, 네, 70일의 후에 회복이 될 거야. 70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그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이룰 거야. 완전한 회복을 이룰 거야. 라는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은 뭘 기대했습니까? 1차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회복이 될 거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얘기했냐면 지금이 아니라 72대를 기한을 정했다. 이 기한이 차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나라가 그들과 함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세요. 10장. 10장에 누구 때입니까? 고레스 왕 몇 년? 3년. 이스라엘 1차 귀환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왜 기도했을까요? 이 다니엘은 1차 귀환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에 주목이 돼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기초를 쌓고 있었어요. 그때 방해자들이 나타났죠. 사마리아 사람. 이 방해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멈춰버렸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방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애통이 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딱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 보시니까. 바사가 굉장히 강해질 거야. 근데 헬라를 친 이후에 헬라에게 멸망할 거야. 헬라 엄청 강해질 거거든. 근데 그 헬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 멸망할 거야.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제국들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강성해지지만 멸망할 거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더럽혀지고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10장에서 12장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12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은 너무 두렵고 떨렸죠. 이스라엘 회복이 정말 있을 것인가? 계속 핍박이 있고 회복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도 얘기해요. 세마포 입은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 때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자들, 다니엘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승리할 거라는 거죠. 끝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자들은 평안한 쉼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몫을 누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거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12자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아, 어려운 것처럼 들어보시죠. 아니, 실장을 하고 볼게요. 실장은 2장에서 보였던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했다고 보실 거예요. 2장에서는 신상을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대는 머리만큼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헬라, 로마 시대 이렇게 큰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날아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장에서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그런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서 이 땅을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려있습니까? 날개가 달려있어요. 힘과 스피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곰도 마찬가지. 곰도 굉장히 우세종 중에 하나잖아요. 동물 중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니엘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제국들이 일어날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제국들, 아까 우리 2절에서 하던 같죠. 이 제국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말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바벨론도 이 땅에 9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바벨론이 생기기 90년이에요. 90년 이 땅에 90년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0년밖에 안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 그걸 봤잖아요. 바벨론이 중동의 그 사막에 모래밭 위에 어떤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는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금신상의 모습처럼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멸망했습니다. 바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는 우리가 페르시아 여기에 메대잖아요. 페르시아는 엘라메랑 섞어서도 시작된 나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통합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는 이 미디안 왕국까지 같은 대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대국, 그리고 미디안까지 큰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큰 제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200년의 역사 속에서 조선 왕조는 몇백 년이죠? 이 조그만 나라도 500년인데 이 큰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무사운 나라, 이 로마는 더 큰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지배국들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줘요.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면 신속하게 가서 그 민족을 말살시켰어요. 로마는 어떤 정책이었냐면 헬라는 이제 문화를 통합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벨론 시대에 오지 않았고 바사 시대 때 오지 않았고 헬라 시대 때 오지 않았고 로마 시대 때 왔어요.
오늘 말해줬어요. 제가. 근데 아무도 모르실걸요? 자, 윤세롬 양. 왜 로마 시대에 왔을까요? 그래서 아니지. 그러니까 남아서 로마 이후에도 나라들이 많죠. 제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왜 그때 전파가 돼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어요. 나라가 흩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정착을 온 세상이 퍼지면서 정착을 하지 못했잖아요. 정착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사 때도 마찬가지고 헬라 시대 때 이 큰 제국이 했던 게 뭐냐면 문화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문화. 언어. 언어를 공통화. 어디를 가도 이 헬라어 하나 가지고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문화를 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는 뭘 만들었어요? 보통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로마 시민권자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소아시아, 유럽까지 가죠.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복음이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7장 후반번 보실래요? 23절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얘기하세요. 모신자가 하면서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죠? 그리고 24절 보면 그 열 뿔이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들이에요. 이 열 왕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이 로마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약 250년 동안 로마의 이제 10대 박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어땠습니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언제까지? 한때와 한때와 반때를 이게 뭘까요? 한때, 두때. 민수기에서는 한때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그러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윤세롬 양몇 개월입니까? 1년에 12개월이니까 3년이면 플러스 6개월은 42개월. 42달. 어우, 계시록에서 읽어봤네. 42달. 자, 그러면 42달을 30일씩 계산해서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1260일. 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다 같은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 영지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풀어요. 실질적인 시간으로 푸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이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려면 계시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먼저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두 증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때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 마당을 더럽혀요.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증인으로 삶을 살 때가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나와요. 용, 여자, 아이가 나와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여자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여자 위에 12별이 있었고 달이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를 나눈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양육받는 시간이 한때와 같아요. 그리고 한정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또 13장에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 바다에서 짐승은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짐승의 머리를 세봅시다. 사자 하나죠. 곰 머리가 하나죠. 자, 표범 머리가 몇이에요? 4개였죠. 4개 있어요. 그리고 용은 몰라요. 근데 이 4개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가 있다 하나가 4개로 바뀐 거죠. 7개의 머리는 뭘 얘기냐면 똑같아요. 이 7머리는 바다에 쌓았다는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시록 똑같이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마우스가 한때와 두 때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정하던 한정된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든가 계시록이라 우리가 이런 육신문학을 볼 때는 숫자의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제국의 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전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법과 질서를 다 바꾼다고 했죠. 제국이 하는 일들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국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주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있지 않고. 근데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겨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종교들,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에는 더 해방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나 우리가 성경적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어떤 공식처럼 사용했어요. 게마트리아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알파벳을 보게 되면 숫자를 계산하면 총 14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는 표현이 돼요. 이야기 14 대 14 대 14 대 총. 다윗을 소개할 때도 원래는 족보가 더 길어요. 하나는 모자르고 하나는 더 많아요. 14대가 아니라 더 많기도 하고 더 줄어들어요. 근데 14대에 맞춰서 다윗의 왕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14라는 숫자는 다윗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래요. 나는 14를 너무 사랑해. 나는 14를 너무 존경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다 알겠죠.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666? 666은 뭐냐면 숫자에 똑같아요. 이것도 대마승이라고 보시겠어. 여러분, 사본에는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616이라는 책도 있어요. 번호가 있는 숫자.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는 내로로 통칭하는 데마트리아 공식으로 하게 되면 숫자예요. 이걸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본에는 계시록의 13장에서 26의 숫자가 너희들 이 숫자를 잘 알라 사람의 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인 개념이 굉장히 그들만의 암호화 공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짐승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알라 그랬어요. 짐승의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냥 14만 4천이 아니에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거든요. 야곱의 안들은 몇 명입니까? 12.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과 신약의 숫자,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이 천은 그냥 우리가 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2세기를 위해 상징하고 있죠. 이 많다, 아주 많다, 아주 많다. 모르겠다.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숫자나 자체는 그냥 숫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허방,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문화가 있어서 숫자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도 계시록도 묵시문학이거든요. 저항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표현해서 자신들만 아는 암호로서 적군들을 모르게 하기 위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계시록에 이제 14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얼만큼 백마탄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포도주 틀에를 놓고 밟는데요. 그게 이제 14만 숫자죠.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이것도 그냥 1600이 아니라 이것도 4 곱하기 4. 4는 동서남북 이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도 세계를 표현하고 나서 이런 피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이 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을 보냈습니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몰라요? 한 10명씩 보냈나?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 명씩 보내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12군데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2명씩 짝을 지었을까요? 2라는, 우리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하다가 하나가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가 힘들면 기도해주고, 동력하려고 2명 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숫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한 명이 와서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명 이상이 증거를 해야지만 그게 증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씩.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돌린 것인가. 돌린 것 돌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계시록까지 너무 멀리 왔나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그래서 1년 반도 마찬가지. 한때, 그때, 한때, 그리고 40개월, 3년 반. 전체적인 게 이제 한정된 숫자,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숫자적인 그런 상징이 묵시문학을 볼 때는 이런 상징들이 있다. 그냥 숫자로 정한 게 아니다. 70이라는 숫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줬습니까? 헬라와 페르시아의 모습이에요. 8장에 한번 보세요. 8장의 그 환상은 어디서 다니엘이 보게 됩니까? 지금 벨사사 왕 3년이지만 이 환상을 어디서 봤냐면 엘람, 그러니까 수산성이죠. 페르시아 땅에 가서 을레강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 가서 보게 됐을까? 환상, 요한을 하나님이 데려간 것처럼 자고 있던 그를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보여준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총리였기 때문에 특사로 파견돼서 어떤 일을 해가고 있을 때 받은 것인가? 뭐 학자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가서 거기에서 환상을 봤던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데려가서 보여줬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바벨론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 때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벨사사 왕 3년이잖아요. 벨사사 왕 3년이면 이제 앞으로 얼마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할 건데 이 페르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될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보세요. 8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순양이 있어요. 우리의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더 크다는 거죠. 어?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을 무너뜨리고 메대라는 나라는 작아도 고레스가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제가 위대한 왕이에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8년 만에 죽습니다. 오래 다스리지 못해요. 그 아들 캄비세스라는 아들도 8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전 재건을 했던 다리오 있죠. 수르바벨에게 성전을 지어라 515년에 완성된 그 성전을 허락했던 고레스 위에 성공했던 이 다리오가 있는데 다리오도 고레스 혈통이 아니에요. 고레스 딸과 결혼한 가사국의 총리 중에 하나예요. 7명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페르시아가 거대해질 거야. 근데 이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땅에서 보여주는 환상이죠. 이 땅도 한도 이렇게 강성해지겠지만 영원하지 않아. 뭐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순염, 5절. 순염소가 서쪽에서 일어났대, 서쪽. 자,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서쪽은 왼쪽이 부분이잖아요. 어디일까요?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가 만들어져서 헬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순년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먼저 7절 보세요. 순양을 쳤죠. 순념사가. 8절 보면 순념사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강성해져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순념소의 긴 뿔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8절 꺾이고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현재한 뇌 뿔 넷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일찍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네 명의 군대 장관이 나눠 갔습니다. 네 개 나라로 바뀌어요. 이 네 개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그런 시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 땅에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페르시아도 강성해질 거야. 그러나 그 나라도 끝날 것이다. 누구에게? 순명소를 상징했던 한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한라 시대 때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라 시대 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서 지역을 지나서 인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30살짜리가 32살이다 30살이라는 말이 있지만 10년 만에 정부 총대가 끝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자기가 신임하는 그런 부하 장군에게 전사장을 받고 그 아들들이 그 장군들이 네 제국을 나눠서 가지게 된다. 8장에서도 나오지만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벌였다. 11장 전반부는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후반부는 다 모여있어요. 이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사 역사책에 나오는 150년 헬라 전쟁입니다. 150년 동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헬라의 마지막 왕국, 이 헬라의 왕국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유다가 독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독립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하스모니아 왕,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레이즈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회개 중보 기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냐면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 벌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뭐라고 근거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배반을 하게 되면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병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해명은 누구에게 준답니까? 불병이면 그 나라가 어려우시는 거죠. 힘자인데 먹을 수 없으시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신경이 똑같이 해요. 너주가 일어난다. 불병이 올 것이다. 너희가 보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계속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28장에서 뭘 얘기해요? 첫 번째 경고 자다들이 잘았어요. 이렇게 되어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니 점점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파 계속까지 있어요. 원수 계속 후퇴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는 더 강도가 높아질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밀 뗄 때와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도 하나님은 재앙을 줘요. 근데 다 비슷한 재앙이에요.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볼 때는 완전해져요. 처음에는 3분의 1씩만 이 땅에 해를 입게끔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전체를 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말씀 안에서 학사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집사함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약속했어요? 지금이 아니라 71회를 있었어요. 71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되게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이런 분자가 올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2회가 7일이잖아요. 그죠? 71회라는 것을 또 1년씩 계산해서 77은 49, 490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이 72회 기간을 기간에서 그냥 72회, 60회가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60일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미래가 있어요. 이 한 미래 동안 언약을 세우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0년설을 이야기하거나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기간을 예수님이 오시고 완성하는 기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2일에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제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신의 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테반이 죽을 때까지 이걸 또 미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석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단들이 언제 멸망한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겁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상징적인 것 숫자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역사하셔서 주시는구나. 이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어졌죠, 오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 명령이 떨어진 다음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귀한 시대, 부터 귀한 시대부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시간들을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되죠. 다니엘은 지금 회복될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아니라 70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달아 알고 너가 지금 믿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10장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장은 10장부터 12장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전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된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슬퍼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큰 전쟁이 내일 주말 때까지 다양한 역사가 전개된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10장 20절부터 14장 4절까지는 뭘 얘기냐면 이제 바사 시대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성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 페르시아로 얘기해요. 네 번째 왕을 얘기해요. 다리우나 아레스로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레스로 왕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아레스의 남편이죠. 자, 아다스
왕은 다리오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고레스 황제의 아들이 선비였어요. 딸이 되었어요. 그 방향을 제압하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쓰였어요. 자기 부인이 고레스 황제의 딸이거든요. 그 딸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 땅만 가지고도 살 거야? 아니죠. 세상은 정복해. 정복해. 정복된 데를 나가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는 마라톤 전쟁 들어본 적 있죠? 마라톤 전쟁 들어보죠? 어떻게 돼요? 이런 헬라를 그래서 누가 갔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에수에로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 그 왕이 또다시 가서 이 헬라를 치려고 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보면 이야기예요. 그 시대 때는 이런 전쟁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파사국이 이렇게 커지겠지만 이런 전쟁을 위해서 일으키고 나중에 그 나라도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11장 5절부터는 남방 왕들이 강할 것이나 이 부분은 헬라의 얘기예요. 이 헬라의 이 왕들이 서로의 그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50년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리아 쪽에 가지고 있는 셀레스트 왕국에 우리가 아는 에피타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 성전에 있는 부탁부탁 다 뛰어가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못하게 하고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카베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BC 164년경에 성전이 깨끗해지면서 그때 만들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런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여한 자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늘 말싸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 취험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우월감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법도를 세우는 일에 자기들의 조상들이었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답습해서 자기들이 그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군대들이 이런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흘릴 거야. 아니라 그 안에도 너희들이 흘러가는 어려움을 가할 거야. 그러니 끝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마카베 형제도 다스마니 왕조도 그렇고 6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7장에서도 그렇고 7장 9절 이하 그리고 12장에서도 희노지 분자 걔가 나타나잖아요. 이 모습은 뭐냐면 그 다른 삼분간 눈은 어떻고 머리뼈는 힘겹고 이런 모습이 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지금 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를 그 거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학들, 육시 문학들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지금 이런 상징들 중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알고 있어요. 신약의 계시록도 여러분들은 해석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면 알아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아군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이룰 것인지를 다니엘에게도 이야기해줬고 요한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거나 그 뜻을 주님이 올 때까지 지켜내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은우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하나 목사님이 딱 처음에 이제 도입하면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저는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세미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들이 울면서 간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간증할 일이니까. 양말을 갖다가 세탁기에 넣으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오늘요, 와서 심심해. 당연히 심심하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심심해서 네가 얘기해. 그러면 5년, 10년 뒤에 지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놀러 오는 곳이면 심심해? 너 재미있게 해줄게. 계속 그러다 보면 5년, 10년 뒤에는 이 아이는 재미가 없으면 교회 절대 나온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걸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전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다 됐어? 아니에요. 다니엘은 90세가 이상이 돼서도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세워나가시고 그 권위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